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리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답은 63번부터 66번 항목입니다. 먼저 소리문답 항목들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3번입니다. 다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영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is the fifth commandment? The fifth commandment is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honor 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honor. 히브리어 원문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honor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공경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thy father and thy mother,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 이거 히브리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모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에서는 honor thy father, 너의 아버지, and thy mother, 너의 어머니를 honor, 공경하라. honor이란 단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할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명예롭게 여기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음을 명예롭게끔 하라 하는 것도 되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64번 항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 원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required in the fifth commandment? 다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The fifth commandment requireth, 다섯 번째 계명 요구합니다. The preserving the honor, 영광을 혹은 명예를 preserving, 유지하는 것, and performing the duties, 의무를 행하는 것. 영광을 혹은 명예를 유지하는 것, 또한 의무를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belonging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as superiors, inferiors or equals,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를 소요리문답 64번에서 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에게 할 때, 또한 아랫사람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한 동등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부부지간, 형제, 자매, 이러한 여러 가지 위치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명예를 유지하고 preserving honor, 그리고 의무를 행하는 것, 해야 할 거를 해야 하는 것, performing the duties, 해야 한다 하고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65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forbidden in the fifth commandment? 대답입니다.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The fifth commandment forbids the neglecting of, neglecting, 소홀히 하는 거지요. Or doing anything against,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앞 항목에서 언급한 the honor, 그 명예, and the duty, 해야 할 일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6번 항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다섯째 계명,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데, 거기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문장이 첨부되어 있죠. 그것이 첨부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수와 번영이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 주어진 약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ason next to the fifth commandment is a promise of long life, 오래 사는 것, and prosperity, 잘 사는 것, as far as, 범위가 있습니다. It shall serve for God's glory,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And their own good, 그들 자신에게도 선이 되는, 좋다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To all such as keep this commandment, 이것을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경우에 그러한 장수와 번영이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섯 번째 계명에 관계된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몇 가지를 초점을 두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나오는 9절에서 아버지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브입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신문 사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히브리어에는 이제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히브리어를 원래 알고 있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읽는 발음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무튼 히브리어 단어 압입니다. 압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있죠. 이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조죠. 아브라함,
라함이죠. 라함. 그렇습니다. 압으로 시작하고요.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비멜렉. 압이 그러니까 이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 돼요. 히브리어는 압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뜻입니다. 압이 나의 아버지는 멜렉은 왕이란 뜻이죠. 히브리어 멜렉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왕 이름이죠. 누가 왕 아니랄까봐 우리 아버지 왕이다. 왕 이름이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 왕이다. 라는 왕이 아비멜렉이 창세기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등장하지요. 아무튼 또 압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또 있죠. 그렇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압살롬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발음이 좀 다릅니다. 원어는 이렇습니다. 압샬롬입니다. 압샬롬. 샬롬은 우리 다 아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도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다 아는 단어죠. 샬롬, 평화란 뜻입니다. 샬롬 할 때 그 샬롬입니다. 샬롬, 아버지 평화, 아버지 평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엄청나게 고생시켰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야말로 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갖다가 엄청 고생을 하게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이 압샬롬입니다. 아버지 평화, 아버지 평안. 이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압샬롬. 그런데 이름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으로 표기가 된 경우가 많아요. 영어 성경이 대표적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압살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에서는 루터 성경을 비롯해서 독일어 성경에서는 압샬롬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발음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압샬롬. 그런데 영어에서는 압살롬. 살롬 하면은 샬롬 생각이 잘 안 나죠. 다른 단어 같은데요. 독일은 이제 있는 그대로 압샬롬. 물론 행동은 전 반대로 했습니다만은 압샬롬.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압살롬으로 번역했으니까 그 발음대로 한다면 압살롬. 그러니까 압이란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네,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 압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이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M입니다. M.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압. 파열음이죠. 어머니 M. 순. 입술 순자 써서 이제 순음이라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 이렇게 발음이 파열음과 순음으로 공통적인 우리 인류가 발음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합니다. 파테르. 어머니는 메테르. 예전에 한 30년 전에 은하철도 999라는 명작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소년이 어떤 의문의 키 큰 여자와 동행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극 중에 메텔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메텔은 도대체 누구냐? 예전에 30년 전에 그때 당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메텔이란 단어는 헬라어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파테르, 메테르 역시 마찬가지로 프, 이렇게 되죠.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 아버지, 영어는 father, 어머니 mother, 독일어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father, 어머니 mutter, 프랑스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버지 père, 어머니 mère. 근데 가 우리 동양도 같아요. 아버지를 부, 어머니를 모 이렇게 그러죠. 부모를 공용하라. 우리말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이렇게 됐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아빠, 엄마 발음이 파열음과 순음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헬라어지요. 파테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이죠. patriotism, 애국심을 patriotism이라고 하죠. 또 patriotic, 애국적인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결국 애국적인 이란 단어의 근본 뜻은 나를 낳고 키워준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고 키워준 어머니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테라는 단어가 써있지만 이제 대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를 합한 부모를 나타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존경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바로 애국적이다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성경적인 내용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브 혹은 파테르,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신약 성경에서 파테르, 헬라어로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아버지란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아버지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아예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부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은 우리 소이름문답 나중에 등장하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분석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주기도문이요. 그런데 먼저 요 문장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도문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말 한글일 경우에 그런 것이고, 헬라어 원어에 따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첫 번째 위치입니다. 파테르,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다. 그것도 이제 호격이라고 해서 이제 부르는 오격이거든요. 아버지여. 그래서 여자가 우리가 붙은 건데요. 여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수식어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첨부가 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란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파밀리아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파밀리아 데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파밀리아 데이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파밀리아 데이. 성경에서는요, 한 구절만, 한 부분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기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실제 예수님의 친어머니 이제 마리아죠. 그리고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에게 말을 하려고 찾아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파밀리아 데이의 텍스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함에 있어서 혈연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것에 응하는 자들이 파밀리아 데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세심하게 보면 파테르, 아버지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란 단어는 없습니다. 항상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 파밀리아 데이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고요. 가족들은 형제, 자매, 어머니까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파테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요한복음 12장 3절. 요거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했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고별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밀리아 데이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거쳐가는 것이다. 왔다가 다시 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에서는 필그림 신앙이라고 합니다. 순례자인 거죠. 순례자는 왔다가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바로 그 필그림 신앙의 바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오늘 제 5계명의 주제인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라라는 단어, 공경하라로 번역한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운데 하얀 바탕으로 표기한 것이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란 단어를 우리말에서 이제 공경하라, 공경하다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소일문답 영문에서 읽었듯이 영어에서는 honor, 명예 혹은 영광으로 번역을 했죠. 바로 이 카베드란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란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라고 번역한 거지요. 그런데 카베드란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그 의미로서 매우 무겁다, 매우 무겁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무거움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한 명예롭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여기에 착안을 해서 명예롭게 여기다, honor로 번역한 거지요. honor, 명예롭게 여기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도 명예롭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단 아버지, 어머니 단 한 분이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학식이 적어도 못 배워도 명예롭게 여기는 거죠. 사회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어도 존중받지 못해도 나는 명예롭게 여기는 거지. 한 분이시니까 명예롭게 여기는 거지요. 그 다음 정중하게 행동하다 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정중하게 행동하다. 명예롭게 여기긴 하지만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명예롭게 여기는 만큼 행동에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는 것,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다. 이 카베드란 단어가 이와 같은 의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상황에 따라 좀 달리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핵심되는 것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좀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우리말 성경 볼 때는 이 단어가 이제 카베드란 단어가 사용됐나? 라고 잘 캐치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번역됐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한 단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베드란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용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하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는데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 당시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런데 바닷물에 다 몰살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두려움 가운데 알게 하리라, 알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모르니까 함부로 덤볐는데 감히 바다에 다 수장되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압도적인
신이다. 우리 이집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때 영광을 얻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카베드, 같은 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의 그 단어와 영광을 얻는다.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받아 수장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을 온 이집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얻으시는데, 그때 영광을 얻다라는 단어로서 카베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같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시편 87편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여기서도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단어 카베드가 여기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카베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빈도수가 높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상당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특별히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셨습니다.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유일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용된 것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인데 카베드, 영광, 그 영광을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신 그 뜻은,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의 본 뜻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나의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겨야 하나님을 직접 대할 때 또 잘 섬긴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를 카베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카베드, 진실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